시청자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고요함, 정적, 말하지 않는 그런 상태. 고요함이죠.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함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파워가 있어요. 네,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자,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아주 유명한 시편.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매일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죠. 대화에 많이 등장하는,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래서 be 그러면요, 뭐뭐가 되라 이 소리예요. be good 그러면 좋은 애가 되라 이 소리입니다. be still 그러면은요, still 그러면은 조용한 상태를 still 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e still 그러면 조용하라. 그리고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Still you here? 그러면 너 여기까지, 아직까지, 지금까지 있냐? 여기까지 지금 있는 거냐? 이 소리예요. Still you here? 그때 still이 아닙니다. 여기는 still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still 그러면 조용한 상태, 해왕사로. 그래서 어찌됐건 be still 그러면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 소리예요. And 그리고 no 그러면 명령문이죠. 동사 하나만 탁 앞에 놔버리잖아요, 문장에. 그건 명령입니다. 명령. no 알아라 이 소리야. 이 소리입니다. that 그러면 that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that 이하는 해석해야 돼요. know that 그러면 that 이하를 알라 이 소리예요.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이 소리입니다.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명하고 중요한 시편은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혼돈과 너무나도 많은 긴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히 잠잠하게 계시면서 쉬셨던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오래전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 삼아서 딱 1분 동안만요,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1분만 잠잠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당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케이스, 그런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잠잠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인생의 힘든 짐, 그리고 각종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한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불러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있는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드리지 않으면 일을 못하세요.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혹은 이 세상에서 알려진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잠잠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집에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자, 제 말을 들으세요. 하던 일 다 멈추세요. 중단하세요. 그리고 텔레비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텔레비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자, 싱크대에서 지금 접시를 닦고 계시는 주부님들, 중단하세요. 지금 수돗물 끄시고 손 내려놓으세요. 텔레비 앞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건 간에 다 일단 중단하세요. 그리고 텔레비 앞에 앉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텔레비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다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과거에 단 한 번도 여러분하고 나눴던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저의 확신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 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맨날 사탄 합니다. 귀신, 마귀. 심지어는 오랫동안 잘 믿어왔던 사람들도 사탄 얘기만 하면은 움츠려들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님도 사탄 얘기만 하면은 뭔가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사탄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과연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픈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 있죠? 그 모든 것을 제가 성경에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말에 성경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하는 말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없어서 성경적인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럴 땐.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약속드리기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증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제가 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 대중들이 혹은 우리 신도들이 무엇인가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을 때 보면은 대개의 경우 누군가가 무슨 책을 썼거나
무슨 기사를 썼거나 한 것을 그냥 덥석 보고서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덥석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국에 마귀하고 귀신하고 사탄도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덥석 그 말을 갖다가 받아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저 캐서린 쿨만의 입장과 저의 믿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저 캐서린 쿨만은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아픈 몸의 치유는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위안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선한 행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마귀는 절대 선한 행위 안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 있죠? 의사들의 의술이요?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의학적으로 치유를 하고 여러분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약을 줬다 하더라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캐서린 쿨만은요, 이게 영적인 치유든 의학적인 치유든 모든 치유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캐서린 쿨만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요, 사람의 병을 치유할 권세가 없어요. 치유 못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사람 몸에 병을 주는 존재지 치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질병이라는 게 어떻게 왔나요? 질병이라는 게 죄가 생긴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들어온 게 질병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놈하고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단짝 친구입니다. 항상 둘이 손 붙잡고 항상 같이 돌아다닙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루시퍼, 사탄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도요,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일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질투를 했습니다. 질투를 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이 대통령을 잘 모시다가 질투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 나라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극상을 벌인 그런 존재예요, 루시퍼가. 그러면서 루시퍼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루시퍼에서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이제 천사에서 마귀가 된 겁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에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올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걸 같이 갖고 들어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죄와 질병은 서로
단짝 친구예요. 같이 항상 다녀요. 바로 이러한 연고로 천국에 가서 자시잖아요, 여러분. 천당이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질병도 없어요. 지금 현재에도 천당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천당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천국은요, 죄가 없거든요. 자, 제가 뭐 하나 확실히 말을 해두죠. 그리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신 이상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따라 똑같은 말 하지 마세요.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면요, 모든 걸 다 잊으세요. 오늘 방송 없었던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안 들었던 걸로 하고 잊으십시오. 이해가 안 갔으면. 이해가 안 갔는데도 이해가 간 척하시고 캐슬린 쿨만한테 나 이런 얘기 들었다. 캐슬린 쿨만이 이런 얘기 한대더라. 그러니까 너도 배워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굳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다 할 때는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을 했다고 그대로 전달하셔야지. 조금이라도 한두 단어라도 고치거나 덧붙이거나 빼서 전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하하 쌤통이다. 그거 봐라. 너 맨날 죄 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병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오해를 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캐슬린 쿨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꼭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심한 병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주변에 아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있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몸에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캐슬린 쿨만이 볼 때도 너무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런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병이 생겨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제 주변에 많은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이 걸려서 아프게 된 게 그분들이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질병에 전혀 나는 안 걸리는 그러한 몸을 갖고 있다. 완벽한 몸을 갖고 있다. 질병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캐슬린 쿨만의 자신의 육체도요, 저는 잘 알아요. 100% 질병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캐슬린 쿨만 제 자신의 육체와 몸은 100% 질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몸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저 캐슬린 쿨만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시간이 흘러가면은 사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1억 년, 100억 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언젠간 죽는 그런 몸입니다. 저 캐서린 쿨만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암에 걸리신 그런 분이 있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 캐서린 쿨만의 몸도 그렇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다면 저 캐서린 쿨만의 몸도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아주 쉽게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왜냐? 저 캐서린 쿨만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저도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저도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란 소리예요.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새 몸, 새 육신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100% 질병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새 몸을 입혀주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100% 질병이 안 걸리는 그러한 건강을 나는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서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럼 저 캐서린 쿨만은요, 그게 꼭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슨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져가지고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담을 통해서 애당초 제일 첫 번부터 죄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질병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질병은 서로 단짝 친구로 항상 같이 다녀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마귀가, 과연 사탄이, 과연 귀신이 아픈 사람의 몸에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요, 만약에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사람의 몸의 질병을 치료한다면 그것은 마귀 자신의 가르침과 마귀 자신의 신념과 사상에 역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병을 주는 그런 존재지, 그 주는 존재가 왜 치료를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을 병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왜 사람의 병을 낫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자, 이 구절에 보면은 마귀의 영에 짓눌려서 벙어리가 되고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 해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치유받는 것을 본 군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조물애기 마귀 새끼들의 힘을 빌려서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마귀 중에 왕인 마귀의 제왕인 엘제법의 힘을 빌려서 치유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치유했던 그 일이 마귀가 한 짓이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어느 국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건 심지어는 어느 집안이건 가정이건 서로 식구들이 분열돼서 싸우고 다투는 걸 좋아하면은 그게 도시이건 가정이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깨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사탄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어 병을 고친다면 그러면 그 스스로 싸우고 분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열하는데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존립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 말대로 진짜 사탄의 제왕인 엘제법에 의해서 이 마귀를 쫓아내서 병을 치유한다면 그러면 좋다. 너희 아들, 너희 자녀들, 너희의 제자들, 너희의 신도들도 병을 못 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한테 힘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도둑놈이 누구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 전에 그 집 주인을 먼저 꽁꽁 밧줄로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둑질에도 하는 거지. 주인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 마귀를 꽁꽁 묶어놓는다 이 소리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편을 먹지 않는 자는 나를 대항하는 나의 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이지 않는 자는 믿는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 마귀가 고의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자기가 이 지상으로 떨어지면 이 지상은 질병 천지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귀 자신의 사상하고 마귀 자신의 방침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일부러 병을 퍼뜨리고 만들려고 온 그러한 존재가 무슨 병을 치유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조금 전 비유로 성경에서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내쫓는다 그러면 지네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분개해서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왕국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 9절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셨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 했어요.
모든 거짓 증언과 비난, 모두 자기에 대한 모든 그 비난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현세에서도 용서를 못 받지만 나중에 다가올 내세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조금 전에 본인이 고치셨던 눈과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한 사람이 두 가지 병을 갖고 있었죠. 그 사람을 고쳤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나 회방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그 죄만큼은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간대에서도 용서 못 받지만 나중에 죽어서도, 자, 죽은 다음은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고생이 끝나고 편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낙원으로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을 맨날 해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특히 치유 사역이나 신의 은사에 대해서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건 마귀다. 그 병 고쳤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하냐. 이러면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살았을 때 그 당시에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만진 사람들만 치유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요즘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던 옷이 있느냐, 그 옷이 있어야 우리가 만져서 병을 낫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옷이 없으니까 병이 안 낫는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 1000조각이 만졌다고 병이 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배어있던 성령님과 성령님의 힘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난 겁니까? 성령님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난 거죠. 그 옷자락 1000조각이 만졌다고 병이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병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회방을 하거나 자꾸 누가 치유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너 치유사역 하지 말라고 하든가, 자꾸 누군가가 신의 은사를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넌 그러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라는 따위의 말을 한다든가 해서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면 죽은 다음엔 다 쉬러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렇게 성령을 회방한 사람한테는 죽어서도 쉼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용서를 못 받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세에서도 용서를 못 받을 것이요, 죽어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병을 치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캐트린 쿨만도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모든 치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캐트린 쿨만은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권리가 있고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사도행전 10장 보잖아요.
38절에요. 자, 그 구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셨는데 뭐와 함께 기름 부으셨느냐? 성령님과 그리고 권세, 능력,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능력,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능력으로 기름 받으셨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치유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야단치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각한 그 경고와 꾸짖음을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냐? 성령이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죽어서도 용서 못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어떤 사악한 그러한 말도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성령님을 비난하거나 하는 그러한 말과 단어들은요, 여러분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협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도 하나 끔찍 안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비웃어서 오십니다. 제가 이런 경고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길 가지 말고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의 대항하는, 성령님에 대항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 행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대항해서 지은 죄가 용서를 못 받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죽은 다음에 그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행한 대항해서 지은 죄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항해서 지은 죄는 용서함이 없는 그런 죄입니다. 저 캐서린 클만은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덜덜덜덜 떨려요. 정말입니다. 가슴속이 저리도록 떨려요. 저는 무서워서.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알잖아요. 이러한 성령님의 인격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볼 때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성령 님에 대항하는 소리, 성령님을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 무조건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학 대학원에 다니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과 사상에는 박식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무지하고 성령님을 박대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걸 볼 때 저는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아주 가볍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령님의 인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에 관해서는 너무너무나 무지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이나 신학생이나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대항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항하여 짓는 다른 죄들 있죠.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아요. 심지어는 살인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간통의 죄 있죠. 간통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라고 하는 죄의 이름은 다 대보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종류의 죄, 딱 한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 성령님에게 대항한 죄입니다. 저는 그 죄를 생각할 때 몸이 떨려요. 정말 몸소리치게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을 대우하고 처우하고 대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사탄의 일이다, 귀신의 일이다,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에 대항하는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말씀하셨느냐?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의 병을 고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귀를 내쫓으시다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 캐스린 쿨만은요 확실합니다.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절대로 마귀와 귀신과 사탄은요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칠 만한 힘도 없고요. 그럴 만한 마음의 자세도 갖춰지지 못한 게 사탄입니다. 그는 사람의 병을 고칠 만한 권세도 없어요.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피조물을 만들자 라고 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치유, 모든 종류의 신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치유는 성령님의 것이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